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마이크를 까먹고. 저희 오늘 본문이 되게 부담감 느껴지는 본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복음서 설교할 때 또 뭐 많은 경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참 부담스럽게 느낀다고 자주 말씀드리죠. 예. 예. 내 원수를 사랑하라.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맞으면 저희가 관심 없으니까 다 까먹어요. 그렇죠? 왼뺨인지 오른뺨인지. 그런 말씀 많죠. 그렇죠?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전통 가운데 또 신앙의 전통 가운데, 개신교 전통 가운데 이렇게 뭐 문자적이다, 문자주의다 이렇게 용어의 뉘앙스가 좀 미묘하게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소망이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 땀을 맞아도 왼뺨을 맞아도 돌려대라. 또 여기 너의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 네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얘기 들으면은 우리 거룩한 부담감이라고도 좀 유식하게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이 또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어디나 특이한 분은 계시죠. 대단하신 분들. 우리 사랑의 원자탄 얘기하는 그 목사님, 손 목사님처럼 그렇게 대단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제가 생각할 때, 되게 예외적이다. 또는, 진짜 믿음이, 신앙이 저런 모습으로도 표현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고 존경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진짜 말씀 그대로 사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기에 또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상당한 어떤 도전으로, 자극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도 그렇고요. 저희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특히 읽을 때 체감이 잘 안 됩니다. 만일 저희가 기독교를 믿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진짜 목숨이 위협받고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이것이 아니면 진짜 죽음을 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죠. 대체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여서 매장당하지 않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여서 박해받지 않죠. 웬만하면요. 이 말씀과 우리 실제의 삶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예로 이슬람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다른 지역에서 믿는 것과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뭐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 간에는 이만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또한 그 차이를 그래도 인식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그들을 어찌 보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믿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뭐가 대단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잘 안 들어. 그러니까 머리로는 들어오는데 마음으로, 삶으로 체감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어찌 보면 결단이죠. 그런 일생을 건 결단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결단을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저희가 보통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주일 설교 예배도 그렇고요. 우리 설교 때는 본문을 딱 잘라서 보잖아요. 본문을 잘라서 보니까
그 하나에 딱 한두 가지에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 그 자체, 그러니까 골라낸 본문 그 자체에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에게는 그런 교회에 오시면은 또 항상 듣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씻겼다. 그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걸 대속신학이라고 그럽니다. 대속. 대신 속하여 주셨다.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피 흘리심으로 그의 피가 그렇게 그 죄를 씻어 주셨다.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 그럼 대속 거의 자동 반응처럼 이렇게 점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딱 보는 순간, 아, 그렇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바로 십자가를 져야지. 우리 고난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점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복음서에서 제가 쭉 지금 처음부터 우리 사순절 시작하고 2주째지만 그렇게 예수께서 세례받으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시고 이 얘기를 쭉 해온 이유는 그가 왜 우리에게 오셨냐, 그가 왜 세상에 오셨냐 그럴 때 그는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죠. 그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죠. 이 비교가, 이 대조가 거칠 수 있지만 오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줄기의 이야기로 볼 때 그는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우리가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당연히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십자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냐 그럴 때 보통 이 성경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전체에서 이렇게 구분하여 볼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대속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그 대속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죽고 그가 부활하실 거라는 얘기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대속의 이야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10장 45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그때 대속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아는 상황 가운데서 뭉뚱그려서 볼 때는 그렇게 십자가의 대속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아, 여기서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쭉 해오신 방향은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중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증언하는 중이셨죠. 그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말을 크게 하면 치유하셨다는 거죠. 이걸 치유신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셨다고요.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중이시라고요. 세상을 치유하시는 중인 것이죠. 다시 살리시는 거죠. 죽음에 빠진 자들에게, 죽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에게 새 길, 오직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중이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사도 바울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반길 수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빛이 오시니 어둠이 싫어했다는 것처럼. 그래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그는 핍박받게 되고, 그는 죽으실 수밖에 없고, 약간의 뉘앙스가 다른 거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강조하는 것보다 여기서 더 강조가, 그 마가복음의 큰 구조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본문을 적용할 때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은, 아,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 의미보다 또 다른 의미를 추천해 드린다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를 삶에서 풀어내야 되겠다. 그가 세상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그로 인하여 세상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이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이것만 얘기해야 돼? 아니에요. 예.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 예. 마가복음의 큰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큰 시작이요, 목표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죠. 네. 그리고 이 이야기도 주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신이다. 예수님은 메시아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쭉 일어난 일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고난을 당한다는 소극적 의미와 함께 오히려 더 적극적인 의미로, 오히려 더 큰 의미로 우리가 생명을 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생명을 나타내야 되겠구나. 나로 인하여 나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살려주신 거죠. 내가 그로 인하여 살았던 것처럼, 내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나로 인하여 내 형제가, 내 가족이, 세상이, 사회가 살아날 수 있게 내가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구나. 라고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금은 부담이 덜 하겠까요? 네,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살면 세상이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싫어한다고요. 그게 요한복음의 시각이고 지금 여기의 시각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세상의 지도자들은, 세상의 그런 권위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한다고요.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를 용납할 수 없어 한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박해하고 그것을 미끄러뜨리려고 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자 이렇게 얘기할 때 두 가지를 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자는 의미는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바친다는 의미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죠. 왜 나를 부인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그가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에 세상은 나를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고난이, 핍박이, 유혹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건드린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걷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떻게 말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구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두 가지 해석, 큰 해석 중에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이겠죠. 의인은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의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을 인정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구주로,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는,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은혜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다고 우리 자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의인은 다르게 얘기하면 의인은 레위기적 시각에서 본다면, 레위기 우리 제사법 쫙 나오죠. 성경 보시면 바로 포기하는 책 레위기. 저도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족보 얘기처럼. 그런데 그렇게 그 레위기에서 우리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거룩하다, 성결하다, 깨끗하다, 온전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요. 이런 모든 의미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깨끗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정결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함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온전하신 거예요. 흠이 없으신 거예요. 완전하신 거예요. 아주 최고의 의미로, 비교할 수 없는 의미로.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점점점 다가갈수록 사람은, 세상은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더 정결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레위기 할 때 성막 이렇게 얘기하고 쭉 시작됩니다. 레위기가. 그렇게 얘기할 때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거기서 멀어질수록 부정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멀어질수록 이 정결함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거룩함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에 지금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성막, 대제사장,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방인들 이런 식으로 단계를 쭉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와 연합한 의인들이죠. 그와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의인인 거죠. 그럼 그와 같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통하여 펼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나의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것을 어떤 극기의 의미로, 금욕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전한다, 생명을 나타낸다의 의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예배 끝나시면 또 예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또 앞으로 우리 새로운 일주일의 시작, 주일의 시작, 일주일의 시작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십자가를 질까? 여전히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까 그러면 부담이 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루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실까? 이런 생각으로 한 번쯤은 전환시켜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하고 큰 것만이 아니라 삶의 사소한 순간순간에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지. 이것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또 단체를 우리 집을 구원하시겠구나. 그럼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죠. 예전에 제사 논쟁 막 이뤄지고 막 그럴 때도 우리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니까 제사 지내지 마. 이 의미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런 의미로 포장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 훨씬 낫죠. 그냥 교회에서 금지시키니까 나 제사 안 드려. 그리고 막 고난받고 압박받는 걸 내가 십자가를 지었구나.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지만 고난만이 십자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충분히 이해하시죠?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세상이 부과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거역의 반응인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께 신실한 자예요. 온전하다, 완전하다의 의미를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께 신실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한, 충성을 바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또한. 의인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진다고요.
우리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교회력 본문에서 이 마가복음 8장 그리고 사순절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38절과 복음서에서는 그리고 구약성경에서는 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싹 나타나셔서 내가 12장에서도 너와 언약을 맺었고 또 15장에서도 너와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다시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또 그 이삭에 대한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너로 인하여 자 내가 너에게 그렇게 큰 복을 주겠다. 너에게 그 장대한 민족의 그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네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하고 약속하시는 부분이 17장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 근데 이 행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 시점 변화를 안 시키는다. 할락입니다. 할락. 이 할락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구절은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 할락.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할락.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받을 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그게 할락입니다. 그 단어가. 그래서 우리는 행하여로 번역했지만 또한 우리가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게 너는 나와 함께 걷자. 할락은 걷다, 가다, 산책하다, 그의 뒤를 따르다, 뭐 다른 파생 의미로도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시고 그와 함께 걸으셨죠. 근데 우리는 그와 함께 걸었다는 걸 단순한 산책으로 여기지 않죠.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거예요. 그게 그거죠. 창세기 5장에서 누구는 살고 누구는 몇 살까지 살고 쭉 나오죠. 다 살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에녹만 유독나게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나오는 거죠. 그는 유일하게 그만 하나님과 한락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것과 한락한 거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또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세상이 싫어하니까요.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걸어서 네가 온전해져라. 네가 함께 걸어서 네 스스로 온전함을 쟁취하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걸면 네가 하나님의 온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가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도 넘어지죠.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고요. 사랑을 버리지 않는다고요. 내 삶은 주로 인하여 끝났다 이제. 이게 바로 믿음이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요. 나는 그로 인하여 산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도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신칭의를 배우고 여러 가지를 엄청나게 많은 또 교회 다니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책 읽다 보시면요, 우리 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은 이렇게 막 복음이 전파되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죠. 넘겨서 사형시키러 가죠. 그리고 이미 몇 번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죽게 만들었던 걸로 추정되죠. 네. 그의 서신서 이야기에서 추정해 보면 그가 넘겨서 재판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바울이 막 다메섹 도상을 막 그냥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럼 이 이야기는 또 다르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인식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게 딱 인식되는 순간 예전의 유대교의 모습은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뭐 이렇게 해서 쓸모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율법이 완전하지 못해서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확신이 들어가는 순간 예수만이죠.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전혀 불만도 없이 전혀 다른 생각도 없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족칠 수 있었는데 이제 보니 다른 길은 없는 거가 돼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점에서 그가 구원이라는 시점에서 우리가 많이 아는 다른 뭐 이신칙이니 연합이니 이런 모든 얘기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나온 게 아니라 만나고 다시 돌아본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만나죠. 만나고 돌아보죠. 만나고 돌아보니 옛것이 쓸모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만 있기에, 생명은 여기만 있기에, 여기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진짜기에, 이것만이기에. 이해되시죠? 우리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십자가, 이신칭의 뭐 이런 것 그렇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복음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이고 잊지 말아야 되고 끊임없이 되새겨야 할 요소는 그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죠. 근데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만을 통하여. 그게 그들의 고백이고 지금 우리의 고백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를 불러왔던 핍박을 불러왔던 사단의 유혹을 불러왔던 고백인 겁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는 나의 생명이시다. 그는 나의 구주시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런 인정이 아니라 그것을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나와 함께 걷자. 너는 나와 함께하여 온전해지라. 지금 베드로가 너희 사단아 물러가라 말 듣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걷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앞에서 맹인을, 이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요한복음까지 쭉 통틀어서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딱 그 앞에만 나옵니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과 그 연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자주 그렇게 얘기합니다. 벳세다의 맹인은 두 단계에 거쳐서 고쳐지죠. 네. 먼저 이렇게 딱 침뱉고 이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보이냐 했더니 뽀얗게 보입니다. 네. 그쵸? 뭐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는 건지 나무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저 어릴 때 읽을 때, 아, 그렇지. 수술이 되면 처음에 눈 뜨면 뿌야니까. 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예수께서 만지시고 그게 눈이 확 완전히 띄죠. 근데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시면 한번 그냥 딱 하시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여기서는 확인하시고 두 단계에 거쳐서 고쳐지죠. 그래서 그 뒤에 베드로의 고백과 그 베드로의 실족을 연결시켜요, 자주. 그래서 그의 고백만으로는 뿌옇게 보이는 거다. 그 고백이 삶에서 펼쳐져야 되는 거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와 동행하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자. 네. 너희는 성령을 따라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몇 구절 혹시 기억하시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라 그럴 때 그 문맥의 근거는 거의 대부분이 너는 성령 안에 있으므로 성령을 따라라. 성령이 네 안에 계심으로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는 내 앞에서 웅전하라. 너는 나와 함께 산책하자. 너는 나와 함께 걷자. 이 말과 다를 게 없죠. 아브라함에게는 나는 너에게 내가 있으니까 너는 나와 함께 걷자. 아담에게도 하셨던 말씀이겠죠. 그 얘기를 또 아브라함에게도 하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거죠. 그런데 온전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함으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의 신실하심을 세상에서 펼쳐가는 존재들인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금욕, 일면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살리는 겁니다. 구원을 펼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이죠. 성공한 그리스도인 너무 부럽죠? 그렇습니다. 저도 부럽습니다. 아, 성공한 그리스도인. 표현도 좋아요. 성공한 그리스도인. 철광왕, 미국의 유명한 철광왕 카네기 맞나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미국의 예전 시절에 펼쳤던 이야기, 그가 전했던, 그가 증거했던 복음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부의 복음입니다. 유명한 주창자예요. 부의 복음. 자, 근데 또한 우리가 다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걸어가지 말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걸어가자고요. 주가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피스티스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할 때, 혀가 짧아서. 영어 발음만 하면은 뭐 영어 발음이건 뭐건 다 혀짧은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뭐 이런 뭐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실함은 우리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그의 신실함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사랑을 펼치는 겁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신실함, 헌신, 충성 뭐 나눌 수 있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직 믿음이다. 이 말을 너무 날카롭게 막 끝으로 밀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그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좋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면 안 되겠다. 여기 이 얘기는 네가 사단의 유혹에 있는 순간, 네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순간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서신들, 뭐 요한복음의 이야기들 다 거기서 얘기하는 그 기반 제안은 그겁니다.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너 택해라. 택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우리 그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한다고, 나름 고민합니다, 저도. 예. 이렇게 하는데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TV를 봤습니다. 예. TV를 보는데, 퀴즈 온 더 블럭? 예. 아마 요번 주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이삭 토스트. 예. 그 프랜차이즈 대표 되는 여성분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담담하게. 예. 그래서 이렇게 듣다가, 아, 그렇구나. 내가 고민하던 거, 사람을 살리는 거, 저런 거구나. 처음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시작할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하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가게 하나 내서 장사하는 와중에 그 지나고인가요? 하여튼간 이 너무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에게 토스트 하는 법, 뭐 소스 만든 거 다 일체 포함되겠죠. 그리고 가게까지 내줘가지고 8천만 원 들여서 8천만 원 들여서 가게까지 내주고 그게 바로 가맹점의 시작이래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태까지 가맹점이 없대요. 그전에는 그냥 이삭 토스트 먹어도 그렇지. 예, 저기 성경 말씀 쫙 써 있고 거기 성경 이렇게 뭐라죠? 그 앨범 액자? 가게 액자 같은 거 있으면 거기에 그거 써 있습니다. 예,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저도 영어 할 줄 알아요. 예,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삭이 농사져 창세기 26장 22절인가요? 4절인가요? 예.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 땅에서 그 우물 가지고 싸우는 땅 있죠. 예.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그 축복을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100배를 얻었고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세 가지 말씀이 쫙 적혀 있습니다. 예. 벼이삭이 아니라, 그쵸? 예. 그 이삭 토스트. 근데 그렇게 적어 놓고, 자, 아까도 얘기했죠. 카네기의 부의 복음이 아니라 마치 얘기는 100배의 보상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적어 놨다고 하여도 그 첫 마디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제 해석입니다. 그건.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자기 돈을 대어서, 자기도 아주 풍족한 건 아닌 텐데요. 가맹점비를 안 받고 다 가르쳐주고 그것이 가맹점의 시작이 되어서 국내에만 820개래요. 중국에도 나가 있고 어디 뭐 대만에도 나가 있고 그렇답니다. 아직까지 가맹점비 안 받는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무슨 뭐 경영이 어려워져서 한 달에 10만 원 받는데요. 그리고 저도 그건 압니다. 이 프랜차이즈 사업하면은 인테리어 비용이 인테리어 막 바꾸는 걸로 회사가 상당히 그 이익을 보는 거를요. 그거 안 한답니다. 인테리어 고치라고도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마시면 말고
개인 사업, 개인이 아는 사람 쓰고 싶으면 쓰고, 인테리어로 한 푼도 안 남긴대요. 그냥 소개만 해준대요.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가 아니죠. 결이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대표님이 뭐 가이드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 일 가운데 고난이, 유혹이 많이 있었겠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또 이 길 버리고 좀 더 합리적이고 좋은 길, 사회적인 길 택해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면 더 좋지 않냐. 그렇죠. 그런데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다고요. 저는 좀 더 자극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전에는 뭐 그런 표현, 요즘은 안 그렇대요. 근데 그전에는 저 이삭 토스트 열려면은 개신교인이어야 되고, 목사님 추천서 받아와야 됐대요. 한참 썼습니다. 찾아보다가. 지금은 안 그런데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고 그 대표님 하는 얘기, 그 이야기는 좀 가슴에 남았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을까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고 너희들이.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님의 위로가, 그의 위안이, 평안이, 그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 모든 것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그와 함께 걸으라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라. 예수의 길을 걸으라. 유혹은, 핍박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그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여. 이거 제가 전주에 말씀드렸죠. 그런 불시험 가운데서도 오히려 금은 녹아도 너희의 믿음은 녹지 않을 것이더라고요. 그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피스티스 크리스토스입니다. 문자 쓰니까 멋져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하나님에 대한 헌신, 피스티스 크리스토, 신실함, 충성, 신실, 믿음, 우리에게 그런 것이 막 살아나는 그런 삶의 순간순간이 자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축복드립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와 함께 걷는 그 길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향한 저희의 사랑이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